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수개월이 지난 후 유대에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한 제자의 요청에 따라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관용적인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모든 기도의 모범이며 골격이며 틀이지요.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인생을 경영하지요. 그러나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면 그러한 삶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자기 인생의 길을 자기가 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운명을 자기가 개척하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경험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해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구원은 실질적인 자기 부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구원은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과 자기 복종을 요구합니다. 회심을 통하여 자기중심적인 삶이 무너져요.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이라는 배를 움직이는 선장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탁월한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나 내 인생의 목적이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온 우주와 이 세상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셔요. 주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마치는 것이지요. 예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에 꿈꿨던 것, 예전에 바랐던 것, 예전에 욕망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꿈과 새로운 열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구원은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주권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인식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됩니다. 이때부터 참된 신자들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들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해요. 그들의 마음속에 꿈꾸고 열망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두 나라에 속해 있어요. 물론 눈에 보이는 나라는 수없이 많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두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아드님의 나라로 옮기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지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아드님을 통하여 다스리는 나라예요. 역사의 마지막 날 모든 혀가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이것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문구를 가지고 설교하고자 해요. 크게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 측면이 있고 어떻게 나라가 임하는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의 체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군주제와 공화제가 있습니다. 군주제는 왕이 나라의 주인이에요. 공화제는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군주제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전제 군주제와 입헌 군주제이지요. 전제 군주제는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진 군주가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지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통치하는 구조예요. 입헌 군주제는 전제 군주제와 동일하게 왕이 존재하는 정치 체제예요. 그러나 왕의 권한이 법으로 지연되어져 있습니다. 왕이 헌법에 종속되어져 있지요. 영국 같은 나라가 입헌 군주제입니다. 유나이티드 킹덤 왕국입니다. 공화제는 귀족제와 민주제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귀족제는 왕 대신 귀족이나 소수의 엘리트들이 다스리는 정치체제예요. 민주제는 모든 사람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체제이지요. 우리는 대의민주정치체제를 채택했어요. 선거하고 선거를 통해서 뽑힌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고귀하고 탁월한 한 분이 모든 사람을 통치하는 나라를 의미해요. 바로 삼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문구예요. 천국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구약 성경을 여는 열쇠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신 그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도 사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분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노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에게 전한 말씀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님은 세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과거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 예가 마태복음 8장 11절에 있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서도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천국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성도를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셔요. 이처럼 예수님은 과거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현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셔요. 그 예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나와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못하라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헬라어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나 그 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나라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 나라와 같지 않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했어요. 그들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랍비, 제사장, 사두개인들은 볼 수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바로 지금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된 그러한 나라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찾는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찾아야만 하는 나라는 영적인 나라여야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통치하는 영적인 나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예요. 유대인들은 그 나라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셔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분의 피를 요구했지요. 그분을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로마는 마침내 그분을 처형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이처럼 현재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미래적인 차원에서 그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지요. 이 세상 나라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까지 그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셔요. 그들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의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뻗어나갑니다. 그 나라는 광범위하고 결코 쇠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고 영원하지요. 말하자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 나라를 놓쳤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러나 너는 그 나라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묻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아직 완전한 부활체의 몸을 입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아니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사람들은 그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다,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만이 그 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진행 과정을 통하여 그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셔요. 이것이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 나라는 광범위하고 변하지 않지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지금 여기에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오고 있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삶과 운명을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나라에 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차원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보편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구속사적인 측면이에요. 보편적으로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셔요.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은 어둠의 나라도 통치하십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나라의 경계와 때를 정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온 우주, 온 세상의 왕이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셔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 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가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인 측면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온 세상의 왕이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 그 모든 일을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존하셔요.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십니다.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져요. 자, 보편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드님을 통하여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통치가 모든 것에 미치고 있어요. 사단과 어둠의 나라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인 측면입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는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나라를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온 우주 만물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셔요.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보편적인 실제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있지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말하는 나라는 구속사적인 측면의 나라예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됩니다. 그 나라는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아요. 우리는 온 우주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지요. 우리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해요. 그 나라가 오기를 간청하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측면을 이해해야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실제로서의 하나님 나라,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그 나라가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와요. 그 나라는 한 번에 한 영혼에게 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에 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요.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의 교회와 교단을 하나님의 나라와 동등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이 땅의 조직이 아니에요. 나라에는 보통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하지요. 영토와 국민과 주권입니다.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한 사람의 영혼이에요. 한 영혼에 대한 주권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혼의 영역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선교적인 기도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한 기도예요. 한 영혼 구원받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버지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시며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시여, 제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찌하였든지 믿지 않는 이 한 영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주의 자리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의 자신의 삶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주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하늘 자원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자기의 목적이 아닌 주님의 목적을 따라 가장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처럼 한 영혼이 주에서 자리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회심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가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 번에 한 영혼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인간의 타락을 전제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 인간이 자기를 주장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힘과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확보하고 자기 안녕과 자기 행복을 스스로 그렇게 확보하려고 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자기 주장했던 그 아담이, 그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자 극심한 결핍 속에서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지식도 지혜도 사랑도 능력도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도 제한적이에요. 이러한 결핍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정말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배우게 돼요. 그리고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배워요. 하나님의 아드님이 자신의 생명값, 무한한 생명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하여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십자가로 걸어가셨어요. 사랑의 종이 되신 것이지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요. 내 마음에 들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건 쉬워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자유는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불경건하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은 악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생명값을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셨어요. 그 사람과 상관없이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끌어다가 그 사람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를 떠나갔어요. 내 사랑으로 사랑해 보려고 합니다. 내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자기 인생의 운명을 결정해 보려고 해요.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하지만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내일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해요. 이 땅에 일어난 문제를 궁극적으로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구원이 인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가족도, 자기 아내도, 자기 남편도, 자기 자녀들도, 자기 부모도 바르게 사랑할 줄 모르는 인간이 바로 우리예요. 이렇게 결핍 속에서 인간은 고통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인간에게 구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심이 없으신 하늘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해요. 자기 운명의 주인이 자기가 되려고 합니다. 자기 지혜와 지식과 힘과 능력으로 자기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이 땅에서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려고 해요. 자,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왕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하나님 대신 섬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죽음의 지배 아래서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처럼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더 이상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요. 그래서 열매는 떨어지고 잎은 말라버리고 그리고 나무 둥치들은 썩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죽음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어가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구원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필요해요.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오는 세대, 오는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오는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세 가지 차원을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한번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날마다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자원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 저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서 무한하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나도 사랑으로 종로로 달 수 있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나를 통치하셔서 사랑의 종로로 달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자의 기도이며 고백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결핍된 삶을 살아가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뿌리 박혀 그분으로부터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요. 이것이 영생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은 제한적이에요. 늙고 병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을 잇대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단의 통치에서 의와 생명의 통치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는 천국잔치,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는 기쁨, 값비싼 진주를 산 상인의 비유, 이처럼 잔치나 상속의 비유를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생을 누리는 삶,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아요. 잔치에 참여한 사람과 같아요. 잔치는 풍요로움과 배부름이잖아요.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쁨과 사랑의 나눔이 있어요. 그러나 사단의 나라는 결핍이에요. 남들보다 조금 더 가져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그 욕망은 결코 만족될 수 없어요. 불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기쁨 대신 슬픔이 사랑 대신 다툼과 착취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관계 회복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영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구원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한 영혼에 임해요. 사단의 나라에 속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죽음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들이 생명과 은혜의 통치 아래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 나라가 한 영혼에 임합니까? 구원을 통해서이지요. 어떻게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됩니까? 우리의 기도와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 영혼에게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죄인들의 회심을 위한 기도예요. 이와 유사한 것을 디모데전서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줘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 자녀, 우리의 형제들이 있어요.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살아가요. 결핍 속에서 다른 사람 것들을 빼앗아라도 자기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려고 해요.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각 영혼들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 자리에 초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기 위하여 여신 잔치예요. 그리고 초대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그 잔치에 참여하려면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기 주장의 삶에서 돌이키십시오. 자기 자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죄 짓는 삶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우리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삶의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여러분들의 입술의 증언을 통하여 한 영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진전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초대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지요. 이것은 싸움이며 전쟁입니다. 모든 율법서와 예언서는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 이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밀고 들어가고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지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단지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영적 기도문을 했다고 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들어가는 것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침노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해요. 이것은 지속적인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을 요구해요. 내가 예전에는 자기를 부인했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했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살아갔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전에 했지, 그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침노한다라고 하는 개념에는 이 열렬함이 있어요.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을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대적 사이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기꺼이 자기 자신과 교제하기를 거절해야 돼요. 자기 내면에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나 사상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왜 불신하며 살아가느냐? 왜 괴로워하며 살아가느냐? 왜 미워하며 살아가느냐? 왜 불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삶의 환경을 살피며 자기 자신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분께 복종시켜야 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가 싫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복된 일은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바다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을 거예요.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기 위하여 모든 것을 팔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치러야 할 대가에 비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치러야 할 대가와 비용은 그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린다라고 할지라도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라고 할지라도 그 희생은 큰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은 가치 있고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요, 제가 살아가는 동안 저의 삶의 방식과 제 입술의 증언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어떠한 희생과 비용과 대가를 치른다라고 할지라도 저의 모든 삶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을 통해서 와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떠한 대가도 치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보화와 진주를 사기 위하여 모든 것을 팝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영광스러운 기회를 붙들어요. 이 세상의 왕이 되거나 이 세상의 금은 보화를 소유하거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후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을 그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나라는 성화를 통해서 옵니다. 거룩해지는 것을 통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지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진전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전적으로 복종해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들은 전 삶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전 삶의 영역을 통치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생각이나 저의 감정이나 저의 의지나 저의 삶의 모든 곳에 주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범위가 없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주여, 저의 왕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십니까? 말씀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해요. 이런 기도가 나라에 임하오시며 라고 하는 기도 안에 다 속한 기도입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다른 사람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삶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저의 모든 삶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주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이지요. 자기의 의지로 자기를 지배하고 이끌어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일 수 있습니까? 내 육체도 내 의지를 가지고 지배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수술하셔서 일주일 동안 입원하셨는데 눈가에 떨리는 이 떨림, 안면 근육이 움직이는 이것도 9개월 동안 자신의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한의원에 다녔지만 못 고쳐요. 그래 수술했습니다. 눈 하나 떨리는 것도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심장에게 명하여 뛰어라, 멈춰라 말할 수 있습니까? 내 몸뚱아리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어떻게 내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며 자기를 주장하며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삶의 가치를 확보하고 안녕과 행복을 구하겠다라고 나섭니까?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 보십시오. 결코 결핍으로 고통할 수밖에 없고 고난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지배 아래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자기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해요.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요. 이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성화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을 통치할 때 우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을 더욱더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세 번째 방법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에 임합니다. 그리고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여러분들의 삶에서 확장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불의와 부정과 악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오 하나님, 불의하고 부정한 세상입니다. 악이 판치고 공의가 굽는 세상입니다. 악인이 번영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내버려 두실 셈이십니까? 주님의 사막대기로 사악한 자들을 내리쳐 주옵소서. 죄를 지으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비웃고 모독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켜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그 날을 기다려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당신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나의 간절한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이렇게 말했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모으셔요. 그리고 이 세상은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지요.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요.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더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장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주께 의탁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없도록 주님께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치하셔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자녀인 우리들은 그 나라에서 지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소망하는 것,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주님의 나라에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니까? 그 나라의 진전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면 앞으로 한 주간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 주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한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채 그 결핍된 자원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다시금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이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하늘 자원을 이 땅에 끌어왔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며 오직 주님께 복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말씀과 성령을 따라 그렇게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요. 그리고 마침내 이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의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복을 한 주간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